오늘은 기도의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삭이 자신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요, 쌍둥이네요. 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이삭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하나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놓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삭도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없었어요. 처음 하셨죠? 아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하시면 돼요. 이삭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6절 읽어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40살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25장 26절 읽어보면, 리브가가 그들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40살에 결혼해서 60에 애를 낳았어요. 몇 년 동안 애가 없었다고요? 20년 동안이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20년 정도야 뭐 그까짓 거 기다릴 수 있죠. 네? 여러분들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 정말 마음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분명히요 이삭의 이 가정에도요 엄청난 마음고생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경우 한번 봐요. 아브라함 애가 안 나오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중간에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막 그 죄악의 자녀 이스마엘 낳는 막 죄도 범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늘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티려고 해도 너무 힘드니까 사람의 방법이 막 앞서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드니까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간중간 계속 나타나셨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믿어,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이 또 시험 들어서 주시지도 않으면서 왜 말만 저렇게 하고 맨날 시험 들어있을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니야, 아들 줄 거야, 자녀 줄 거야,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요 하나님이 설득하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엄청 길었잖아요. 우리 설교 들어서 다 알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제 창세기 강의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오랫동안 아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아 힘내라, 아브라함아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위로해 주시고 막 그런 게 계속 있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요 이삭의 얘기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에서는 20년 동안 이삭도 사람인데 왜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요 10년 기다렸거든요, 애를요. 10년도요 정말 미치는 시간이었었어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진짜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안 해보면 말을 못해요. 10년 동안 기다리면서요 막 우울증이 막 온다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기를 하물며 20년 동안 애가 없었다는 건 무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무지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삭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힘내라 설득하는 장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삭이 자녀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이야기 자체가요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긴 세월을요, 이삭은요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해서 나중에 귀한 이 자녀를 낳았다, 이 이야기밖에 없다고요. 아우,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서 놀래질 않아. 나는 이 믿음 보고 너무 놀랬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10년 동안 아기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막 무너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한테 나 혼자 막 그냥 쇼를 하는 거야. 막 하나님 믿습니다 했다고 하나님 나 삐졌어요 혼자 쇼를 하는 거야. 막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이삭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이요, 질문. 도대체 어떻게 이삭은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이 이삭의 삶에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한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읽어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똑같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삭의 특징은 뭐냐? 이삭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통해서 고향으로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성품이 어땠는지도 몰라요. 어떤 집안의 여인인지도 몰라요. 그런 여자랑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이 스토리를 하니까, 리브가와 같은 여인을 만났다, 우리야 지금 알지. 아닌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럼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왜 없겠어요? 아이, 내 아내인데, 내가 평생 살 아내인데 나랑 한마디라도 좀 얘기를 하지.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섭섭할 만하다니까요. 지가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그 늙은 종을 보내고 한참 시간이 있다가 돌아오거든요.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매일 걱정이고 매일 근심일 수밖에 없었다고요. 어떤 여자랑 결혼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냐고요. 걱정돼요. 근심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묵상하다, 라수아오라는 이 히브리어 가르쳐 들었는데 뭐예요? 꾸준히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꾸준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걱정과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되거든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나와요. 사람의 방법 말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묵상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어떠한 문제들,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평온을 유지했다고요.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믿음으로만 반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기서 간구하다고 해석된 히브리어 와에타르는요, 그냥 한두 번, 좀 더 많이 해서 한 달, 아니 진짜 좀 더 많이 해서 한 1년,
기도회보다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와에타르라는 이 단어는요, 무려 20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이요. 여러분들, 그 당시요, 아기가 생기지 않잖아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는요, 그 가정에요,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애가 안 생겼다고 여겼어요. 그 당시 때. 여러분들, 신에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저 집안은 저주받아가지고 그 가정에 애가 안 생긴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던 시대였다고요. 물질 많은 거요, 필요 없어요. 권력 많은 거요, 필요 없다니까요. 많이 배운 거 필요 없었어요. 아무리 이 많은 거 다 갖고 있어도요, 아기가 없잖아요. 그 가정에 아기가 없으면은요, 아유, 저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야. 저 집안은 아이, 돈이 많으면 뭐해. 하나님께서 저 신이 저 가정은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심판받은 거야. 이런 거를 매일 당하고 멸시받으면서 사는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나는 너무 잘 알아요. 정말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갔을 때, 딱 2009년도에 유학을 딱 갔을 때 저랑 한 10가정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유학을 그 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딱 같이 갔는데 다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 중에서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약간 늦게 간 편인 거예요, 유학을. 근데 이제 다 그 미국에서 있는 그 기숙사 이렇게 살거든요. 기숙사. 기숙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냥 기숙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나라의 옛날 연립 아파트 이제 연립주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는데 그 앞에 그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놀이터. 애들 놀이터요. 결혼을 탈 때는 다 그냥 쌍쌍 싱글들 아니지 결혼해서 애가 없는 상태로 다 갔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어느 집안에서 애가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막 서로 축복해. 애가 태어났구나. 애가 임신됐구나. 너무 애기 이쁘다. 막 서로 축복했어요. 2년 정도 지나니까 아직 한 가정이 아니라 세 가정, 네 가정이서 막 이렇게 애기가 태어난 거예요. 와, 축복해 막 이래요. 막 이렇게. 근데 3년째가 되니까요, 또 가정마다 애가 태어나고 어느 집안에 둘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나도록 저희 집안에 애가 없어요. 한 6년 정도 지나니까요, 저 빼고 모든 가정에 애기들이 다 태어났어요. 둘째도 태어나고요, 어떤 애를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요, 놀이터에서 맨날 그 애기들과 그 기들 노는데 제 아내랑 저는요, 거길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진짜 얼마나 비참하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한 시간을요, 이삭은 20년이요. 그리고 이 시대 때는 뭐라고요?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 시대예요. 20년이요. 이건요, 그 문제 앞에서 요동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요. 힘들자고요. 그런데 이삭의 삶에는요, 단 한 번도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요동치고 넘어져서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셔서 이삭아 믿어라 이렇게 설득했던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큰 민족을,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 그 주신 말씀 붙들고 라수아우, 그 말씀 붙들고, 아니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야,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요 20년 동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또한 그 사람들의 어떠한 말, 그 상처되는 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기도로만 반응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자녀들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왜 기도 생활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받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생활해야 된다 알잖아요. 기도 생활. 근데 제가 봤을 땐 기도 생활이 진짜 중요성을 정말 막 절실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은요 이렇게 기도 생활 안 해요. 그냥 예배마다 그냥 다 참석해서 기도 그냥 부르짖을 때 기도하고, 평일날 주중에도 와서 기도하고, 일어나도 기도하고, 자도 기도하고, 아멘은 한 명도 안 해. 네? 네? 기도,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권 굉장히 많이 놓잖아요. 한 20년 되는 문제들 앞에서는 이제 어느 순간 그냥 어떻게 될까, 그냥 간절함은 사라졌어요. 막 구원의 문제들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막 남편, 아내, 뭐 내 형제 자매들, 그런 거 기도할 때 기도 어느 정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그냥 기도하잖아요. 간절함은 빠지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런데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연약해요.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해결되나? 응답해 주시나?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지금 한 5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지? 내가 뭐가 이렇게 부족하나? 온갖 의심, 부정적인 생각이 다 올라온다고요. 그러다니까 기도의 끈이 점점 약해지면서 뭐를 의지하느냐? 사람의 방법을 찾는다고요, 자꾸만. 그러다가 사람의 방법이 딱 해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기도보다는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낫구나 라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박힌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간절함도 사라지고요, 기도끈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이 말씀 다 알잖아요. 이 말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곧바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묵상해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말고요, 그 하나님 많은 속성 중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냐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자꾸만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막 의심하는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응답을 주실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라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기도생활이요. 사람은요 누구나 연약해요. 연약하니까 문제 앞에서 빨리 해결받길 원해요. 특히 한국 사람은 빨리. 충청도 양반들 느린 줄 알았는데 더 빨라. 말만 느려. 느긋한 것 같지 안 느긋해.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 문제는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요. 빨리 해결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오느냐? 마음속에 조급함이요. 조급함. 하나님 나 죽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 죽겠는데 왜 이 문제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조급해하며 기도한다고요. 그런데요 조급함은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니까. 내 때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때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기가요 10년 만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2년 만에 태어났어요. 얘네가요 미국에 있을 때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여행 못 다녔어요. 얘네가 없어가지고 유학생활 하면서요 미국에 있는 온갖 곳 그냥 저희 아내랑 둘이서 마음 편하게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 그리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세탁소에서 4년 동안, 저는 4년 반 동안 세탁소에서 12시간치 일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저희 아내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 애가 있었으면은요 일 못했어요. 일 못했으면요 저희 유학생활 못했습니다. 절대로 못했습니다. 애가 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요? 공부 못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엄마 아빠 공부 열심히 하고 미국에서 여행 잘 하라고 얘네가 다 아주 유학생활 딱 마치자마자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10년 만에 기가 막히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원리대로 된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때에 축복받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지 너무 잘 알아요. 이삭은요 기도의 사람이니까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막 시험 들고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막 시험 들었다고 막 그냥 하나님 나 교회도 안 나갈 거예요. 나 봉사생활 안 해요.
이러한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안 흔들렸어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요동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이 이삭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임하는 엄청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진짜 기도하는, 기도 생활에 목숨 거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조급함을 일으켜요. 빨리. 그리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 삐져, 안 해. 사탄한테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모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아무